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묻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밤이 되는 것이죠. 목요일 날 잡히셔가지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는 13장부터 시작이 되죠. 1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들이신데 섬김의 본을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리고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떠나가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도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실 것을 보서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도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행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또 심판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의 영인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붙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1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열매를 맺죠.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붙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그 1절을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예요. 그죠? 나는 그냥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자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뭘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지만 뭐예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포도나무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입니다. 그죠? 성경에 여러 구약에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라고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때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나중엔 뭡니까?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시편 8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아, 80편 8절에 보게 되면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다. 여기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데려왔죠. 와가지고 옮겨와서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을 있으면 그들을 쫓아내시고 거기다가 옮기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찾지 마세요. 제가 상당히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에레미야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순전한 한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에레미야 2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순전한 한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스라엘을 여기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극상품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면서 포도원이 이스라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도 자신이 뭐예요? 그분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분은 뭐예요? 붙어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사셨죠? 하나님과 주님 자신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특별히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사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셨죠? 그 하나님의 삶이 뭐예요? 그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 하나 뽑는 게 있는데 5장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다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존재가 없으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죠. 그죠?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로서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드렸어요. 또 11조도 냈습니다. 또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절기도 지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렇게 많은 걸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것이 참 포도나무냐, 정말 가지가 붙어있느냐 붙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매로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들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은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습니까? 바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들포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시편 80편 읽었는데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순전히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푸드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 보게 되면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는 것 때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면 어쩜 됨인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도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포도 열매를 따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게 되면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면 들 짐승들이 딴나이다. 이런 게 무슨 표현이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침입해서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줬다는 얘기죠.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한다. 나중에 이제 불타고 배임을 당하죠. 주의 면초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결국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마 붙어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들은 악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걸 봐서 그들은 붙어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무슨 집 짓는데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또 뭐가 있죠? 무슨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땔감을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땔감이나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그죠? 열매를 주는 거예요. 아마 그거 없다면 포도나무의 가치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15장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저는 사실 15장을 우리가
성경을 특히 요한복음을 많이 읽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볼 때마다 좀 주님이 왔다 갔다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좀 논리적으로 좀 쓰이는 게 아니죠.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 우리가 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또 붙어있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너희들이 붙어있어야 돼. 너희들이 붙어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래야지 뭐예요.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고통을 너희들이 아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15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한번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세요. 여기 뭐 2절 보게 되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죠? 제거해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붙어있으라는 얘기죠. 이런 표현들이 또 밑에도 있어요.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라. 이런 식의 아주 이건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되는 것도 보통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와 하나 됐어. 그러나 너희들과 나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야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여기 또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하면서 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몸에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참 중요한 쪽이에요. 내가 뭐 착한 일하고 내가 교회 의식에 참여하고 내가 이것저것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 선한 일 하고 남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물론 중요하죠. 그때는 내 의만 나타나요. 그죠? 내 의만 나타납니다. 나만 영광 받습니다. 뭐 남의 얘기 좀 미안하지만 그 누구예요? 제일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 이분이야. 언제 보니까 한국으로 한 28조를 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회사회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그건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렇죠? 우리 애들이 그런데 빌 게이츠는 그래가지고 저기 노벨 평화상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라는 대가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라 할 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란 그런 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깨끗한 삶을 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죠.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99.9%도 안 됩니다. 100%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끗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깨끗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지 뭐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뭐예요? 우리는 깨끗해진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공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이죠. 근데 깨끗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많은 죄를 때때로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정욕적인 마음도 품게 되고 탐심도 갖게 되고 그죠? 뭐 수없이 많죠. 우리 속에는 이 죄를 찾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해결 방법을 해놓으셨죠? 어떻게 합니까? 자백하시면 됩니다. 자백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를 사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백하기 참 쉽죠? 여러분 매일매일 자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를 자백하는 것이 쉬운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때때로 이 자백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시간이 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백하세요. 우리가 이 죄를 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죠? 붙여 살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자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뭐예요? 그분이 깨끗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족하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참 이게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는 나쁜 성품이 있어요. 뭐 좋은 성품도 있지만 나쁜 성품도 있고 어떤 때는 뭐예요? 욕망도 있고 또 정욕도 있습니다. 또 악한 동기도 있고 나쁜 습관, 고집 아주 뭐 이 마음속에 아주 뭐예요? 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딱 차려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그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예요? 내 속에 아주 틀이 잡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얘기하죠. 매일매일 죽는 걸 살아야 돼요. 이 죽는 게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도 아니죠. 참 죽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이라는 그런 죄를 질 때 그런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이 이게 해결하는 게 참 많은 시간도 걸려요. 어쩌면 일평생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거룩해지는 삶이거든요. 이게 성화의 삶인 것이죠. 어쨌든 이 죄가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죠. 나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15장 2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농부들이 그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기에 보게 되면 뭐예요? 농약도 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죄를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단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죄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문제는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뭐예요? 매일 삶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뭐예요? 내가 붙여 살 수가 있어요. 주께 붙어서 내가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한 주께 붙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어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로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회사 생각도 하겠죠. 회사 여러 가지 일들, 또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영혼이는 지금 잘 있나? 직장 구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뭐 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세상 것이더라고요. 내 속에 해보게 되니까 저도 한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별로 내 속에 우리 말씀이 충만하게 거해야 된다고 저도 설교하면서 때때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6절에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죄적인 생각도 있고 어떤 세상 것들이 그냥 복잡하게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쫓아나는 비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그럴 때 그때의 삶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체험해봐야 돼요. 뭐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지 그것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묵상하고, 그죠? 여러분 묵상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성경 묵상하는 것도 뭐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 잘 되지 않아요, 그죠? 잘 묵상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럴 때 말씀에 깊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말씀에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말씀이 조금씩 이제는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목사님과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묵상을 제일 많이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사실 제가 보게 되는 말이죠. 보통은 이렇게 묵상해가지고는 때로는 깊이 있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 해야지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남송하고 또 우리 읽고 있죠. 또 말씀도 듣고 있죠. 또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 가까이 삶을 살아야 되죠.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죠. 그죠?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자꾸 보고 싶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뭐야? 일주일에 한 번 보고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한 고백이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부터 막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보게 되면 아까 세상까지 얘기했는데 세상과는 꽉 차 있어요. 사실은요.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채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과 이 세상 것들과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뭐예요? 우리 말씀으로 채우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예요? 말씀으로 지배받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보다가 어떤 분은 참 성경이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미가 좀 있어야 돼. 그래 성경 읽죠. 성경 재미없어 그러면 안 읽어요. 안 읽다. 그래서 옛날 마태복음 1장 읽다가 꼭 고개를 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거 보게 되는데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님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붙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말씀이 내가 주님과 붙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솔직한 얘기면 여기서는 뭐냐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이 거한 사람들한테. 주님과 늘 붙잡혀 사는 사람들한테. 그죠? 주님과 뭐예요? 주님 안에 주에 붙잡힌 사람들한테 주님과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조금 응답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포기해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때까지 참기가 어렵죠. 우리 마음속에 뭐야?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뭐야? 못 믿게 해요. 거짓말 시켜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너 많이 알지 않냐?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우리가 그걸 이기게 됩니다. 조금씩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고 나갈 때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도 참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절망이 될 때가 많아요. 낭망이 되고 말이죠. 기도 그만하는 데인가? 하나님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고요. 지치죠. 마음이 막 복받칠 때도 있고 말이죠. 사실 기도 오래 한 사람들은 참 그런 것들을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어머님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아마 목사님에서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목사님이 그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귀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넣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성령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럴 때 뭐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기도할 때는 뭐예요?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거랍니다. 그럴 때 내가 뭐예요? 우리가 주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순간순간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슨 특별하게 어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께 붙어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죠? 또 말씀을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죠?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뭐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바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교회 옛날 새벽기도 좀 나갔는데 거기는 새벽기도 목사님들 성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임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도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5시 45분에 있어. 우리는 6시 하는데 그래서 많이 나와요. 그분들은 그거 하고 직장에 나가시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치가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도하세요. 집에서 어려워. 아침에 먼저 기도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자면 저도 기도 못해요. 또 아침에 성경 읽지 못하면 저 성경 잘 읽지 못해요. 사실 그게 참 생활 속에서 바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죠. 가난한 죄를 짓지 마세요. 그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죄를 짓 때 늘 그걸 해결하면서 우리가 나올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같이 붙어 사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늘 주님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부라는 게 말이죠. 부부도 우리 주님도 부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부부가 하나라고 그러죠. 사실 하나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의견이 있는지 몰라서 서로 다르고 개성이 강한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그 주님 거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할 때 그 깊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시온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